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자가 있어요. 몸에 유출병이 있어서 피가 계속 흘러내려요. 체력이 약해지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실력 있는 의사 다 만나봤어요. 좋다는 병원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수많은 약들을 써봤지만 그 약에 효험이 없어요. 의사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병원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그래서 12년 동안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12년 동안 남은 것은 병든 몸뚱아리 하나 있고 있던 재산마저도 다 날려가지고 이제 누구 의지할 데 없는,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건가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다 치료된다고 하더라. 그 예수님 만나면 뭐 해결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한다고 하더라. 그분에게는 하늘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는데 그분이 안수하거나 접촉되기만 하면 그분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 그분을 만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딱 듣자마자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되겠네. 그 예수님 만나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여자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때부터 막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받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질 수 있을까?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훅 훑고 들어오면서 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고 이 여자가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다 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데요. 오늘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몸만 회복된 게 아니라 마음만 회복된 게 아니라 재정만 회복된 게 아니라 영만 회복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기적이라 그럽니다.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여인의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면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본보기로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도 이 여인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본보기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거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동일한 기적이 나타난다. 누구든지 깨닫고 적용하기만 하면 그 동일한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 체험의 5단계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첫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다.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면 동일하게 그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걸 이 여자가 믿었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치료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수로보니 여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진다. 내 장래 문제도 해결되어진다. 심지어는 과거의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지나간 과거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아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요, 우리가 과거로 쭉 흘러들어가면서 과거의 문제가 툭 치고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과거까지 다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것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 안 되는 병이 없다는 걸 믿었어요. 자기는 12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할 그 의사, 약을 통해서 고쳐보려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있던 것도 다 허비되었지만은 예수님은 돈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하나님의 기름이 흐르는데 믿음으로 가서 접촉되기만 하면 그 기름이 흘러와서 치료된다는 것을 들었고 그걸 마음으로 믿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정확히 듣고 믿음으로 취하면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손을 댄 자는요,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다 치료된 걸 믿으세요. 성경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손을 대었을 때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다 나았다, 다 치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All who touched him, 그를 만진 사람은 were healed, 다 치료됐다 이거예요.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생각함이로라가 헬라어로 엘라에겐이에요. 기본형 레고,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완료 돼요. 엘라에겐.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Amplified Bible, 확대 번역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For she kept say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한글식 성경에도 그녀가 말하였다라고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 손만 얹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며, 제 마음에 말하는데 누구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말했다고, 자기한테 말했다고. She said to herself, within herself,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자기 마음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활내서 보존한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믿음 고백 그대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서 안수해 줄 차례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안수 안 해주면 내가 가서 만지면 되지, 그래서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하고 나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산아, 내게 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큰 산이 안 오면 어떡하죠? 내가 가면 돼요. 오기 싫어? 내가 갈게. 그러고 그냥 글로 들어가면 돼.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안수해 주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손을 댄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산으로, 영광의 산 호렙산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휩싸였던 거지,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로 들어간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대로 행동하고 전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요. 고백해요. 그런데 행동은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방해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바라보면 이유출하는 사람, 이게 피를 흘리는 이런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불결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앉으면 그 앉았던 자리가 불결하게 되고, 잠을 자면 침상이 불결하게 되고, 절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돼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유출증이 있는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상태에서 사람들 사이로 오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러한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야만 내가 해결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수많은 군중들을 삐짓고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 옆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손을 대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믿음 그대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왔어요. 유출병이 딱 멈춰졌습니다. 오늘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Amplified Bible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군중 안에 계신 예수님 뒤로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 이는 그 여인이 만일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건강이 회복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즉시로 그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근원에서 말라버렸다. 그리고 갑자기 그 여인은 그 여인의 몸으로 그 여인을 괴롭혀온 만성질환이 치유되었음을 느꼈다. 여러분이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해서 딱 손을 얹었을 때 기름이 흘러들어 유출병이 피의 흐름이 딱 멈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자기 것이 되는데요. 사탄은 속입니다. 야 그거 지금 멈출 때가 돼서 멈춘 거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된 게 아니야.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 피를 흘렸는데 1분 1초도 남김없이 계속해서 피를 흘렸을까요? 12년 동안? 아니죠. 흐르다 멈추다 흐르다 멈추다 흐르다 멈추다 그랬죠. 만약에 12년 동안 피가 한 번도 안 멈추고 계속 흘렀다면 살 수 있겠어요? 죽어버리지. 12년 동안 흘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흐르다가 멈추다가 흐르다가 멈추다가 흐르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 손을 딱 댔을 때 딱 멈췄는데 이것이 흐르다가 멈추다가의 멈추는 타이밍이라 멈춘 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춘 건지 어떻게 알아요? 사탄은 속여요. 한 일주일 기다려봐. 한 달 기다려봐. 그리고 계속 그러면 나은 거고 한 일주일 기다려보고 다시 나오면 이거는 그냥 멈출 때가 돼서 멈춘 거고 치료받은 게 아니라 사탄은 이렇게 속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계속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고 지키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고 나서 좀 어떠세요? 그러면 이게 조금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딱 감지되는 그 순간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터치하심 그 기름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 치유받았습니다. 이래 그 순간요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쭉 하다 팍 덮어버려요. 그런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여인은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걸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소하는 그 장대의 단비가 뭐로 시작이 됐죠?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큰 비의 소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준비를 했을 때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시키는 그 장대비가 팍 쏟아져 가지고 그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장대비가 아니라니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턱 터치가 시작이 되면 거기서 큰 비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것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취할 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믿음으로 탁 취할 때
온 천주를 뒤덮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말끔히 해결하는 하늘의 단비가 훅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네 번째로 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요, 믿음이 있는 곳으로만 흘러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접촉대에 따라서 저절로 그 기름이 흘러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인산인해, 예수님 갈 때 사람들이 산을 이루었어요. 바다를 이루었어요.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부딪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부딪혔지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기적의 기름 부음은 열대를 혈로 줄 아는 그 한 여인에게만 들어갔어요. 왜요? 그 여인에게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만 그 믿음과 그 고백과 그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시대나 있고 언제나 있어요. 하지만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은 사렙다 가부 한 여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추위의 기름 부음은 나아만 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여자 하나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실제로 전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흘러가는 하늘의 전기예요. 하늘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권능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딱 취하고 간증으로 그 기적을 지켜내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간증하지 못하게 합니다. 좀 더 지켜봐. 일주일 정도 기다려봐. 한 달 정도 기다려봐. 이렇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간증을 시켜버립니다.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증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간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속여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할 때 원수 마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셨죠?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 불신앙의 마을 베세다에 다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치유를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지켜야 그 기적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경험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서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믿는 돌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호모로게오, 고백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한글 킥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붙잡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정복해 갈 수도 있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풍랑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사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고친 거거든요. 구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기름 부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에 관한 소문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성경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걸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게 순종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병전 카페에 한 회원이 있어요. 에리 커라는 분이더라고. 어느 날 저한테 쪽지가 날라왔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아내도 그리스도인인데 딸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병이 걸렸대. 근데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도 죽었대. 아내가 병으로 죽었대. 그리고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대. 근데 우연히 제 카페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다 치료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안에서 질병의 문제 해결됐다, 가난의 문제 해결됐다, 이게 이해가 안 가.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돼. 왜냐하면 자기하고 안 맞잖아. 자기 현 상황하고. 그 내용에 쪽지가 날라왔어요, 저한테. 내가 당황스럽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빕니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올려진 내용들은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니까 너무 제가 당황스러워서 쪽지를 보냈어요. 그분한테. 그리고 한참 만에 그분이 제 카페에다가 저한테 쪽지를 보내고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보 앞에 축약해서 놨는데 주보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완판을 읽어드릴 테니까. 목사님, 저는 마누라와 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홀로 남은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되어 저는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끝난 인생, 삶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이었는데 어쩌면 이 희망 없는 이 세상살이 끝을 내야 하나 늘 이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카페를 보다가 목사님 교회 카페를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가끔씩 들어와서 듣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아예 카페에 있는 설교 내용 전부와 카페에 있는 모든 목사님 글 전부를 한글로 복사해서 여러 번 읽고 그 내용들을 기도 제목으로 축약해서 일어나서 선포기도 하고 잠자기 전에 또 선포기도 하고 어렵지만 목사님이 설교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어느 날 믿음도 생기고 길이 열리고 꿈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덧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래는 죽어야 할 자인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심각한 불면증으로 새벽 4, 5시가 되어야 겨우 잠을 자는데
어느덧 잠자고 싶을 때 언제나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면증을 선포하고 몰아내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회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만배 축복, 천천만만으로 번성, 재정의 기름 부음 설교와 기타 설교를 전부 요약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선포 기도하고 그 내용대로 살려고 해보고 하다 보니 하던 일이 계속 풀려지고 어느 날부터 회복이 되어서 한 달에 11조를 150만 원 하게 되어지고 11조가 계속 늘어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회복이 되어 있고 너무너무 목사님 설교가 기다려집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주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님, 나에게 와 이러십니까? 나 같은 자에게 무슨 덕 볼 것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나의 주위에 내가 전부터 알던 교인들은 내가 저주받았다고 모두 떠나가고 상대하는 자가 없는 자인데 주님, 갑자기 나에게 와 이러십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욱더 겸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언제나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이 어찌 나에게 이러시는지 참 이해 불가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할 자인데 주님의 은혜 베푸셔서 목사님 설교와 글을 보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가네요. 교회는 집 뒤에 있는 교회에 나갑니다. 늘 낮아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자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그런 복 받을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는데 목사님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곧 서울에 갈 일이 있는데 한번 교회에 들르겠습니다. 부산에서 허상범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의 기적이나 지금 이 허상범 씨의 기적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근데 기적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기적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첫째,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허상범 씨는 어디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병정 카페를 통해서. 둘째, 그걸 마음으로 믿었어요. 셋째, 입으로 계속 고백했어요. 예? 대단해. 설교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축약을 해가지고 그 기도문을 다 쓰고 해가지고 그걸 아침에 일어날 때 선포하고 저녁에 잘 때 선포하고 계속 고백했단 말이에요. 선포했다. 말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거 다 읽고 실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믿는 바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회복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몸이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재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뭐 11조 100만 원, 150만 원이면 괜찮지 않아요?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150만 원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11조가 150이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계속 늘어난대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사라 그러려고 내가. 비싼 거 사라 그러려고. 11조 그 정도면 비싼 거 사도 되잖아. 그때 내가 시간 되면 우리 장로님들 다 부를게요. 이렇게, 예. 모이세요. 비싼 거 드시러. 네, 그래가지고 부를게. 호상모시 올라오면 내가 이스큐즈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간증을 해주시라고 네,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혈루증 여인과 이 허상범 씨가 똑같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된 게 똑같아. 그죠? 그리고 나서 간증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경험을 간증하잖아요. 간증함으로 지켜내잖아요.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고백의 분량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분량대로, 그리고 우리가 고백의 분량대로, 간증의 분량대로 그것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 가난 없어요. 예수님 안에 질병 없어요. 예수님 안에 저주 없어요. 예수님 안에 압박 없어요. 예수님 안에 지옥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만 한다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11조 150만 원씩은 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멘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티백의 그 끝, 종이 끝, 그 아이디어 하나만 내도 그게 11조 1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와.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150만 원이 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으세요. 아멘. 절대 패배의식 갖지 마세요. 좌절의식 갖지 마세요. 낙담 받지.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허상범 씨처럼 성경적인 믿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됩니다. 우린 잘 되는 사람이요. 나는 잘 되는 사람이요.